2023년 12월 10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제목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힘이 빠졌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 아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그러했을 텐데 예수님 큰 소리로 2번이나 외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외침은 절망이나 어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지만 그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떠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 하였지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운명하신 것, 스스로 영혼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어느 누구도 찢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어느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동물을 잡지 않고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립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사역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지요.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이들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외쳤던, 공언했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에는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 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이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여인들의 등장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그 순회 사역 속에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이 갈릴리 사역 속에서 12 제자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도 이 여인들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55절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제자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숨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군인들의 제지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본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이죠. 생생한 목격자들입니다. 이어서 56절엔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이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리아가 있었고, 또 세 번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보좌 위에 서면 오른쪽 왼쪽에 두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당당하게 그럴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아들들 어디 있어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그 질문을 했던 그 어머니는 그 잔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쫓아다니며 사역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에 합니다. 이때 당시 그냥 저물었다 하면 늦은 오후, 어두운 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매장이 그 전에 끝나야 돼요.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물었을 때에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그 짧은 시간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시신을 밤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무에 달린 시신을 밤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었고 또 근처에 가족 묘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부자 요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는 점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부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거죠.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기쁨으로 따랐나요? 아니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많았거든요, 재물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부자들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그래진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곧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도 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부자인가 가난한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청년은 부유하고 율법도 다 지켰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자신이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도 부자고 마음으로도 부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외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한도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의 물질로 나의 힘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사는 부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 사람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 외적인 것보다, 부유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나는 가장 큰 죄인이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진정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유하지만 그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하기에 그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 담대히 요청했을 것이고 빌라도도 그의 요청을 들어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땅으로 내려 깨끗한 천으로 쌉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지낼 때에는 시신을 씻기고 닦고 기름을 바르고 몰약을 비롯한 향료를 듬뿍 넣어 수의로 쌌다고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천, 흠이 없는 새 천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정식으로 다 하지는 못했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가족들의 묘에 안장을 하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말할까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본인의 가족 묘를 헌물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마무리를 하죠. 대개 양면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둥근 바위돌입니다. 이는 짐승들과 도굴꾼들이 로부터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 돌문을 닫을 때는 홈이 파여져 있어서 굴려서 탁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는 장정들이 와서 여러 명이 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요셉의 지극한 헌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요, 과연 제자들, 이 여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제가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마지막 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3번이나 기도를 하셨지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셨고, 하지만 그 옆에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도망가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은혜의 말씀을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기적을 맛봤지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앞에 분명히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5천 명 이상의 장정들이 맛보는 기적 또한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도 직접 보았지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순종하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해서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사복음서에서 그리 많은 분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에 이들은 함께 행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려는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행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 두려웠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정작 그 군인들 앞에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며 심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뒤로 하고 끝까지 따라간 것이지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잡혀갈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예수님 잡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쫓아가면 후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마음도 도망가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옆에 있고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10마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한 걸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셨지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가서 일 좀 해라. 예 했습니다.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나가서 일 좀 해라 하니 내가 왜요? 형도 있는데 뭐 아버지가 하시면 되지 왜 툴툴 대지만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여인들과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드러나거나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서울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성도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의 순종인 것이지요. 작은 것 하나를 행할 때에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3일 길을 아들과 같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그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맹신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없이 순종해라, 그것은 맹신인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 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들의 순종, 이들의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들의 이 담백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 항상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우리 표현대로 성령 충만함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고 옆에서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우리가 순종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군인들이 엄포를 놓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고 상황이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이 다 되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에 순종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내 기분이 지금 좀 별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혹 몸이 아프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의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의 부요함과 승리라. 후렴구가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